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지요. 이것을 주일에 전했듯이 우리는 말씀 또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유대인들이 흔히 볼 수 있고 또 그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제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양의 목자다. 양 우리에 있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앞장선다. 그러면 양은 그 목자를 알고 또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시다. 그리고 문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생명을 얻는다. 다른 길은 없다. 양 우리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문은 저기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은 길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그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은 목자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선하신 목자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당에 가보면은 어떤 교회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선한 목자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바로 이 말씀을 기초로 그렇게 교회의 이름을 한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는 것.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 자,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선하다, 깨끗하다, 죄가 없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아름다우시다, 귀하다, 탁월하시다 이런 의미가 바로 선하다라고 하는 칼로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또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또 귀하고 탁월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사람 스스로는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 스스로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사람이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인 것이죠. 자, 그렇지만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참으로 귀하시고 또 선하시고 아름다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사람이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름다운 탁월한 귀한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선하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선한 목자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목자인 듯 하지만은 목자가 아닌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목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목자가 아닌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삭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시면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목자처럼 보이지만은 삭군은 실제로는 목자가 아니다. 목자의 모양으로 또 양을 친다고 해서 다 목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의 모습으로 설교도 하고 또 교회에 목회를 한다고 해서 다 목사인가? 이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은 목사의 모양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목양을 한다고 해서 다 목사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자의 모습으로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진짜 믿는 자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양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목사인가? 믿음의 모양만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믿는 자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 목사가 있다. 또 믿는 자 중에도 가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짜 목자, 여기서 말하는 삭군은 영어 성경에 보면 hired ma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고용된 사람. 그래서 삭군은요, 목적은 양이 아닙니다. 양이 아닙니다. 양을 치고 있어도 목적은 양이 아니라 양을 친 대가, 삭의 그 목적을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삭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를 의한다면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대표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삭군을 의미하겠죠. 사사기 18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대표적인 삭군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자 미가. 이 미가가 자신을 위해서 고용된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누군가 하면 삭군이죠. 그는 이제 미가가 제시한 그 물질적인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그 집에 불법적으로 제사장이 된 존재인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삭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어떤 사명에 따라서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 교회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가, 뭐 사택을 주는가, 사례비는 얼마를 주는가, 복지적인 혜택은 얼마나 있는가, 차량은 공급되고 있는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삭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이 아니라 돈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양을 이용해서는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사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저 사람이 사꾼인지 목자인지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유불리,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저 사람이 사꾼인가 아니면 목자인가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2절 다시 보시면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이리가 뭐예요? 그 양들의 또 그 목자의 목숨을 해하는 존재가 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리는 뭐냐면은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판가름 짓는 존재나 상황을 넓게 본다면 이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목자고 누가 진짜 사건인가 유불리의 상황에 놓이면은 아, 저 사람이 목자였구나, 아, 저 사람이 사꾼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상황 속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 입장에 딱 기로에 서잖아요. 그러면 진짜 믿는 사람인가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걱정이 없을 때에는 누구나 다 찬송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을 때에 누구나 다 편안하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믿음, 좋은 믿음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유리한가 불리한가, 다시 말해 믿음의 상황 가운데 이리가 왔을 때에 진짜 믿음인가, 믿는 척하고 있었는가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사꾼은 어떻게 합니까?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신의 유리한 상황 또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사꾼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꾼과 같은 목사가 있는 교회는 그 교회도 망가지고 또 양들도 그 일에 의해서 물어가고 다 해침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목자는 그렇지 않다. 목자의 목적은 돈입니까? 양입니까? 사기입니까? 양입니까? 양이죠. 양이 목적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진짜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목적이지 않습니다. 복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사의 목적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는 사람을 목자 또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선한 목자의 신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더 믿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고 더 따르게 하고 더 충성하게 하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목사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목사는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진다고 한다면 목사가 목자는 아니에요. 목자는 아니에요. 목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 목사는 누구냐?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존재가 목사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예요. 그것을 잘하는 사람을, 목회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목사의 목양을 받으면 아, 그래,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의 목양을 잘 받는 경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목자는 사기 아니라 돈이 아니라 바로 양을 목적하는 존재가 바로 목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기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엔 관심도 없으세요. 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은 돈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를 고쳐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돈에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인생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실 때 이 세상에는 모든 물질이 다 예수님의 것인데 굳이 거기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에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양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충고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양의 우리 세한교회, 이 세한교회에 속한 한 분, 바로 거기에 모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목적이 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시며 푸른 초장 선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은 참으로 좋으신, 우리에게 모든 마음을 쏟아내고 계시는 참으로 좋으신 선하신 목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14절 보시면은 예수님 양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여기 보시면은 양을 내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된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내 양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 그러나 이제 목회적으로 보는 거예요. 수평적인 의미에서 목회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목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의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잘 되면은 참 제가 기쁜 거예요. 그러나 좀 삶이 어렵고 힘들면은 저도 함께 아파하고 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이제 화성에 계신, 일하고 계시는 우리 강성미 집사님 있지 않습니까? 이 강성미 집사님이 2주 전에 오셨는데 이 대상포진에 걸리셨나 봐요. 작년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대상포진에 걸리셔서 굉장히 그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이제 화성에서 일을 하시면서 지내시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또 그러다가 보니 이제 대상포진이 왔대요. 그러니까 몸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대상포진으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작년에 많이 아프셔서, 원로 목사님이 많이 아프셔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괜찮으세요? 했더니 잘 이겨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심하지 않아서 약을 먹고 잘 회복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목사의 마음입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다. 교회 나오진 않지만은 자녀들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 1구역을 위해서, 또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2구역의 지체들, 또 자녀들까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목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세안교회 목회하기 전에는 사실 그 목양의 관계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부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양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양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양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그 양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제 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제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또 위에서 기도를 해드리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게 지금 제가 목양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런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래서 후배 목사가 예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님 목회 어떠십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그랬습니다. 야, 단임 목회를 해야 진짜 목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독 목회가 진짜 목회다. 그랬더니 맞다고. 단독 목회해야 거듭난다고. 중생한다고. 또 그 친구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의 마음이 그렇다. 목사는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고 한 분 한 분이 잘 되는 것이 마치 나의 큰 기쁨인 것처럼 여겨지고, 또 잘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같이 기도하고 또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목사이다. 그게 그럴까요? 제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양의 관계 속에서 저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의 입장에서도, 성도의 입장에서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내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담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책임진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가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있잖아요. 근데 두 부류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있고 그냥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죠? 그냥 선생님은 말 그대로 자기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들어오는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이에요. 그죠? 근데 담임 선생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지만은 그 반에 속한 아이들의 이름을 다 알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그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임져 주는 선생님을 담임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윤종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오셔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말씀에 참 은혜가 됐지만은 어때요? 그분이 담임 목사님은 아니에요. 은혜가 됐지만은 그거 따라갑니까? 아, 그 목사님 참 좋네. 우리도 한번 그 목사님 따라가서 한번 우리 선교 헌신해보자.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그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따라오잖아요. 왜? 내 영혼을 책임져주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은 누구냐? 책임져주는 사람이에요. 내 영혼을, 내 영혼의 삶을, 내 믿음 생활을 책임져주는 사람이 담임 목사. 그래서 나는 담임 목사님의 양이다.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으로는 맞진 않아요. 그러나 목회적으로는 그런 관계 속에서 본다면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목양의 관계 속에서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사와의 관계가 어그러지잖아요. 목사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잖아요.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은혜 받으시겠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자꾸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자꾸 어려운 마음이 있는데 말씀이 들리겠어요?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서 말씀을 전해도 만약 예수님과 남의 관계가 불편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학교도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이 좋잖아요. 선생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과목을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영어를 잘한다. 그럼 그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그게 학교 생활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싫어요. 그러면 그 과목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학교도 가기 싫어요. 그 선생님 보기 싫어서. 그렇죠? 교회 생활도 똑같아요.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목사가 싫어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오기가 싫어요. 그리고 와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일날 예배를 잘 정리했습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믿음의 표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예배다. 또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믿음을 세우는 그런 것이 예배다.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 목양와의 관계 속에서 목사를 존중하는 표현이 예배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세안교회 모든 예배를 위해서 제일 많이 준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입니다. 찬송도 준비하고, 저는 기도문까지 다 씁니다. 말씀의 내용까지 다 준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예배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목사님을 존중합니다. 목사님을 내가 존경합니다. 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몸이 피곤해도 오는 거예요. 그 새벽에 와서 내가 앉아 있어야지. 내가 앉아서 예배를 잘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힘이 되어 드려야지. 목사를 향한 존중, 그것이 예배예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린 것이 예배다.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선하신 목자로 양을 다 아신다. 내 양을 아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양이었는데 우리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양된 우리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양인 우리의 특징입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 악함이에요. 그게 악함이에요.
양된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악함이다. 그 악함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양의 특징을 잘 알고 계신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에서 나보다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내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악한 존재임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아신다. 그 악함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을 위해서 대신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 그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다. 11절 보시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도 그렇죠.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8절도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버리노라. 각기 제 길로 하나님을 버리고 간 그 양들, 그 양들을 내어버려 두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니 예수님 선한 목자로서 그 양들을 위하여, 양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죠. 그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 양들을 살아가신다. 양들을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증거. 스스로 보이시는 거예요. 누가 원해서 타의에 의해서 예수님 그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목숨을 버리신다. 세 번째로는 우리 밖에도 양들이 있다.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양들이 내게 있어. 자, 그래서 양의 우리는 신학적으로 교회를 말씀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교회. 그래서 양들이 교회 안에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도 이 양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다 양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양들이 여기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도 있습니다. 우리 정순용 집사님 가정에도 양이 있어요. 우시드 권사님 그 집안에도 양들이 있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양들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자기가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예수님의 양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무엇입니까? 양된 우리로서. 먼저 양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예수님의 양입니다라고 양된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또 그들이 예수님의 양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자,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인도하여 낸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게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입니다. 탁월하신 참으로 좋으신 선한 목자. 그리고 우리를 아신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도 목숨을 버리고 때가 되어지면 그들을 반드시 우리 안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좋으신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양된 우리가 보시고 그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를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귀하신 목자 예수님,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간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를 아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사오니 우리도 기꺼이 양된 우리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주가 세우신 양의 우리 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좋은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이신 예수님,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양들이 있사오니 그 양들에게도 마음을 쏟아내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그들을 위하여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먼저 된 양으로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박종수, 강미선, 박예찬, 박예성, 우시숙, 전지수,
김승기, 변준식, 변혜령, 정진수, 허순덕, 정수목, 정재욱, 우리 김영숙, 김명호, 윤관준, 최일홍. 하나님 이 시간 이름을 부른 이 구역의 지체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역에 속한 지체들, 주님의 양들이오니 이 음성을, 저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이신 예수님을 다 믿고 따라가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일터와 직장에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시대, 코로나 시대,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지금의 이 어려움을 기쁨으로 견디게 하시고, 기쁨으로 오래 참는 믿음의 사람, 이 구역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에서 회복 중이신 김승기 권사님 온전케 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시는 권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역의 지체들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함께 중보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세안교회 모든 성도들,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저들에게 마음을 두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